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제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후에 연수를 따라서는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안식년과 희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어제에 이어 희년과 안식년에 관해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14에서 22절까지 말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였던 자는 자유인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모두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 15,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드릴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토지와 관련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갑과 을 사이에 토지를 팔거나 살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땅이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사용권을 대여해 줄 수는 있지만 소유권 자체를 남에게 사거나 또한 팔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15, 16절에서 갑이 을에게서 밭을 사들인다든지 을이 갑에게 밭을 판다고 하는 표현은 갑과 을 사이에 논밭을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거래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갑이 땅의 사용권을 원래 주인인 을에게서 획득할 때에 반대로 을이 자기 땅의 사용권을 갑에게 몇 년간 넘겨줄 때에 필요한 값을 책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희년까지 몇 년이나 남았는지 희년으로부터 오늘이 몇 년 지났는지를 갑과 을 모두는 따져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 희년을 1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권의 값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래 시점이 희년을 막 지난 때라 한다면 사용권의 값은 매우 높겠지요. 그런데 토지 사용권을 주고받는 거래에 있어서 정직이라고 하는 덕목을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14,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 앞에 정직함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나 정작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와 권모 술수를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향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맞는 거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남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욕심과 속임수로서 부당한 이익을 남으로부터 얻고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이요 내 이웃들에게도 정직과 또한 신실함, 거룩함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절을 보시면 안식년 규정에 따라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볼멘 소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불평의 목소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7번째 해에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 한다면 도대체 안식년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해를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어제 제가 이와 비슷한 불평과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앞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비슷한 불평과 불안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복을 베풀어 안식년이 바로 전해인 제6번째 해의 소출이 3년에 걸쳐서 먹을 양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제7번째 해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고 저절로 땅에서 자라난 것들을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 안식년을 잘 보내고 제8번째 해에 다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6번째 해에 평년보다 3배의 수확을 더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자라 한다면 안식년을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어기고 제7년 차에도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난 것들을 거두러 밖으로 나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을 때 평일에는 한 광주리씩 거두되 안식일을 하루 앞둔 제6번째 날에는 평소에 2배를 거둬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일에 2광주리씩 거두었을 때는 그것은 썩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6일째 되는 날 평일보다 2배로 거둔 광주리 속의 음식들은 절대로 썩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안식년의 규정 그리고 안식년을 두고 우려하는 사람들 향해 방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인생의 계획을 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움직여 가시고 빚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잠언 저자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또한 믿음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분명히 있으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힘들었던 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서속히 품게 하여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또 전쟁의 기운들이 모두 주님의 그 주신 권능과 평화의 손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